시조 동명성왕은 성이 고씨이고 이름은 주몽이다. 이에 앞서 부여왕 헤부르가 늙도록 아들이 없자 산천에 제사를 지내어 대를 이을 자식을 구하였다. 그가 탄 말이 고년에 이르러 큰 돌을 보더니 마주 대하며 눈물을 흘렸다. 왕이 이를 괴상히 여겨 사람을 시켜 그 돌을 옮기니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금색의 개구리 모양이었다. 왕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는 바로 하늘이 나에게 후사를 내려주신 것이다 라고 하며 거두어 기르고 이름을 금화라 하였다. 그가 장성하자 태자로 삼았다. 후에 그 재상 아람불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전에 하늘이 저에게 내려와 말하기를 장차 내 자손에게 이곳에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다. 너희는 그곳을 피하라. 동해 물가에 땅이 있으니 이름을 가서번이라 하는데 토양이 기름지고 오곡이 자라기 알맞으니 도읍할 만하다 라 하였습니다. 아람불이 마침내 왕에게 권하여 그곳으로 도읍을 옮기고 나라 이름을 동부여라 하였다. 옛 도읍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으니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으나 스스로 천재의 아들 헤모스라 칭하며 와서 도읍하였다. 헤부르가 죽자 금화가 왕위를 이었다. 이때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여자를 만났다. 여자에게 물으니 말하기를 저는 하백의 딸이고 이름은 유화입니다. 여러 동생들과 함께 나가서 놀고 있었는데 그때 한 남자가 있어 스스로 말하기를 천재의 아들 헤모스라 하고 저를 웅심산 아래 압록강 인근의 방 안으로 꿰어 서통하고 곧바로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제가 중매도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갔다고 꾸짖어 마침내 우발수에서 귀양살이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금화가 이를 이상하게 여겨서 방 안에 가두었는데 해가 비추어 유아가 몸을 끌어당겨 피하였으나 햇빛이 또 따라와 비쳤다. 이로 인하여 임신하여 알 하나를 낳았는데 크기가 5대 정도 되었다. 왕이 알을 버려 개와 돼지에게 주었으나 모두 먹지 않았다. 왕이 다시 길 가운데에 버렸으나 소나 말이 피하였다. 나중에는 들판에 버렸더니 새가 날개로 덮어주었다. 왕이 알을 쪼개려고 하였으나 깨트릴 수가 없어 마침내 그 어미에게 돌려주었다. 그 어미가 물건으로 알을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한 남자아이가 껍질을 부수고 나왔는데 골격과 의표가 영특하고 호걸다웠다. 나이가 겨우 7살이었음에도 영리함이 범상치 않아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았는데 백발백중이었다. 부여의 소거에 활을 잘 쏘는 것을 주몽이라 하는 까닭에 그것으로 이름을 지었다. 금화에게는 7 아들이 있어 늘 주몽과 함께 놀았으나 그 재주와 능력이 모두 주몽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 맏아들 대소가 왕에게 말하기를 주몽은 사람이 낳은 자가 아니며 그 사람됨이 용감합니다.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려우니 청컨대 그를 제거하시옵소서 라고 하였다. 그러나 왕이 듣지 않고 그에게 말을 기르도록 하였다. 주몽이 날랜말을 알아보고 먹이를 주려 야위게 하고 둔한 말은 잘 먹여 살찌게 하였다. 왕은 살찐 말을 자신이 타고 마른 말을 주몽에게 주었다. 후에 들판에서 사냥하였는데 주몽이 활을 잘 쏘기 때문에 화살을 적게 주었으나 주몽이 잡은 짐승이 매우 많았다. 왕자와 여러 신하들이 또 그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주몽의 어머니가 은밀히 이를 알아차리고 주몽에게 알려주며 말하기를 나라 사람들이 장차 너를 해치려 한다. 너의 재주와 지략으로 어디를 간들 안 되겠느냐. 지체하여 머물다가 욕을 당하는 것보다 멀리 가서 뜻을 이루는 것이 낫겠다. 라고 하였다. 주몽이 이에 오이, 마리, 협보 등 3명과 친구가 되어 가다가 엄사수에 이르러 건너려고 하였으나 다리가 없었다. 추격해오는 병사들이 닥칠까 두려워 물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나는 천재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이다. 오늘 도망하여 달아나는데 추격자들이 다가오니 어찌하면 좋은가 라고 하였다. 이에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었으므로 주몽이 건널 수 있었다.
이후 물고기와 자라가 곧 흩어지니 추격해오던 기병들은 건널 수 없었다. 주몽이 가다가 모든 곡에 이르러 3명을 만났다. 그 가운데 한 명은 삼배옷을 입었고 한 명은 기운 옷을 입었으며 한 명은 수초로 엮은 옷을 입고 있었다. 주몽이 묻기를 그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은 무엇이고 이름은 무엇인가? 라고 하였다. 삼배옷을 입은 사람이 말하기를 이름은 제사입니다. 라고 하였고 기운 옷을 입은 사람이 말하기를 이름은 무골입니다. 라고 하였으며 수초로 엮은 옷을 입은 사람이 말하기를 이름은 묵거입니다. 라고 하였으나 성씨는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몽이 제사에게 극씨, 무골에게 중실씨, 묵거에게 소실씨라는 성씨를 주고 무리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바야흐로 하늘의 크나큰 명령을 받아 나라의 기틀을 열려고 하는데 마침 이 3명의 현명한 사람을 만났으니 어찌 하늘께서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였다. 마침내 그 능력을 살펴 각기 일을 맡기고 그들과 함께 졸본천에 이르렀다. 주몽은 그 토양이 기름지고 아름다우며 자연지세가 험하고 단단한 것을 보고 드디어 도읍하려고 하였으나 궁시를 지을 겨를이 없었기에 단지 비류수가에 초막을 짓고 살았다.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고를 성씨로 삼았다. 이때 주몽의 나이가 22세로 한 효원제 건소 2년, 신라 시조 혁거세 21년 갑신년이었다. 사방에서 듣고 와서 따르는 자가 많았다. 그 땅이 말갈 부락에 있다 있기에 침입과 도적질에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마침내 그들을 물리치니 말갈이 두려워 굴복하고 감히 침범하지 못하였다. 왕이 비류수 가운데로 채소잎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상류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았기에 사냥을 하며 찾아서 비류국에 도착하였다. 그 나라의 왕 송양이 나와서 보고 말하기를 과인이 바다 깊숙한 곳에 치우쳐 있어서 일찍이 군자를 보지 못하였는데 오늘 서로 만나니 또한 다행이 아닌가. 그러나 나는 그대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 라고 하였다. 왕이 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천재의 아들로서 모처에 와서 도읍하였다. 라고 하였다. 송양이 말하기를 우리는 여러 대에 걸쳐 왕노릇을 하였다. 땅이 작아 두 주인을 받들기에는 부족하다. 그대는 도읍을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나에게 빌붙는 것이 어떠한가? 라고 하였다. 왕이 그 말을 분하게 여겨 그와 더불어 말다툼을 하고 또 서로 활을 쏘아 기회를 겨루었는데 송양이 당해낼 수 없었다. 2년 여름 6월에 송양이 나라를 들어 항복해 오니 그 땅을 다물도로 삼고 송양을 봉하여 우두머리로 삼았다. 고구려 말에 옛 땅을 회복하는 것을 다물이라 하였으므로 그렇게 명명한 것이다. 3년 봄 3월에 황룡이 골령에 나타났다. 가을 7월에 상서로운 구름이 골령 남쪽에 나타났는데 그 빛깔이 푸르고 붉었다. 4년 여름 4월에 구름과 안개가 사방에서 일어나 사람들이 7일 동안 빛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가을 7월에 성곽과 궁시를 지었다. 6년 가을 8월에 신작들이 궁궐 뜰에 모여들었다. 겨울 10월에 왕이 오이와 부분노에게 명하여 태백산 동남쪽에 있는 행인국을 쳐서 그 땅을 빼앗아 성읍으로 삼았다. 10년 가을 9월에 난세가 왕대에 모여들었다. 겨울 11월에 왕이 부의염에게 명하여 부곡절을 정벌하여 멸망시키고 그 땅을 성읍으로 삼았다. 14년 가을 8월에 왕의 어머니 유아가 동부여에서 사망하니 그 왕 금화가 태후의 예로 장례를 치르고 마침내 신묘를 세웠다. 겨울 10월에 사신을 부여에 보내 토산물을 주어 그 덕에 보답하였다. 19년 여름 4월에 왕자 유리가 부여에서 그 어머니와 함께 도망해 오니 왕이 이를 기뻐하고 그를 태자로 세웠다. 가을 9월에 왕이 돌아가시니 이때 나이가 40세였다. 용산에 장사 지내고 동명성왕이라 불렀다.
유리명왕이 즉위하였다. 이름은 유리인데 유류라고도 한다. 주몽의 맏아들로 어머니는 예씨이다. 처음 주몽이 부여에 있었을 때 예씨의 딸에게 장가들어 그 여인이 아이를 배웠는데 주몽이 떠나온 뒤 태어났으니 그 아이가 유리이다. 유리가 어릴 때 길가에 나가 놀다가 참새를 쏘려다 잘못하여 물 깃는 부인의 항아리를 깨뜨렸다. 부인이 꾸짖어 말하기를 이 아이는 아비가 없는 까닭에 이처럼 미련하구나 라고 하였다. 유리가 부끄러워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묻기를 저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였다. 어머니가 말하기를 너의 아버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나라에 용납되지 못하여 남쪽 땅으로 달아나서 나라를 열고 왕을 칭하였다. 떠날 때 나에게 일러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에게 내가 물건을 남겨두었는데 7모가 난 돌 위에 소나무 아래에 감추어 두었다. 라고 말하시오. 만약 이것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아이는 곧 나의 아들이요. 라고 하셨다. 라고 하였다. 유리는 그 말을 듣고 곧 산골짜기로 가서 그것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피곤하여 돌아왔다. 하루는 아침에 마루 위에 있는데 주춧돌 사이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 다가가서 보니 주춧돌에 7모가 있었다. 이에 기둥 아래를 뒤져서 부러진 칼 한쪽을 찾아냈다. 마침내 그것을 가지고 옥지, 구추, 도조 등 3명과 함께 떠나 졸본에 이르러 부왕을 뵙고 부러진 칼을 바쳤다.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러진 칼을 꺼내어 이를 합치니 이어져 하나의 칼이 되었다. 왕이 이를 기뻐하며 유리를 태자로 세웠는데 이때에 이르러 왕위를 이었다. 2년 가을 7월에 담으로 송양의 딸을 들여 왕비로 삼았다. 9월에 서쪽으로 사냥하러 가 흰 노루를 잡았다. 겨울 10월에 신작들이 궁궐뜰에 모여들었다. 이해에 백제 시조 온조가 왕위에 올랐다. 3년 가을 7월에 골천에 이궁을 지었다. 겨울 10월에 왕비 송씨가 세상을 떠났다. 왕이 다시 2 여자에게 장가들어 후처로 삼았다. 한 명은 화이라 하는데 골천 사람의 딸이었고 다른 한 명은 치이라 하는데 한나라 사람의 딸이었다. 2 여자가 총애를 다투고 서로 잘 어울리지 않으므로 왕이 양곡에 동서 이궁을 지어 각기 그들을 두었다. 후에 왕이 기산으로 사냥을 나가 7일 동안 돌아오지 않으니 2 여자가 다투었다. 화이가 치이를 꾸짖으며 말하기를 너는 한나라 집안의 천한 첩으로 어찌 무례함이 심한가? 라고 하였다. 치이는 부끄럽고 한스러워 도망쳐 돌아갔다. 왕이 그 말을 듣고 말을 채찍질하여 쫓아갔으나 치이는 성을 내고 돌아오지 않았다. 왕이 나무 아래서 휴식을 맛보다 꾀꼬리가 날아와 모여드는 것을 보고 감탄하여 노래하여 말하기를 훨훨 나는 꾀꼬리는 암수가 서로 의지하는데 외로운 이 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 것인가? 라고 하였다. 11년 여름 4월에 왕이 여러 신하에게 일러 말하기를 선비는 지세의 험준함을 믿고 우리와 화친하지 않고 이로우면 나와서 노략질하고 불리하면 들어가 지키니 나라의 걱정거리가 되었다. 만약 이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내가 장차 그에게 후한 상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였다. 부분노가 나와서 말하기를 선비는 지형이 험하고 수비가 단단한 나라이고 사람들이 용감하나 어리석음으로 힘으로 싸우기는 어렵고 꾀로 굴복시키기는 쉽습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라고 물었다. 부분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마땅히 사람을 시켜 저들에게 들어가 정세를 탐지케 하고 거짓으로 우리나라는 작고 병력이 약하며 겁이 많아 움직이기 어렵다. 라고 말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선비는 반드시 우리를 가벼이 보고 대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은 그 틈을 기다렸다가 정예 병력을 이끌고 새끼를 따라가서
수풀에 숨어 그 성을 엿보겠습니다. 왕께서 약한 병력을 시켜서 그 성 남쪽으로 나가게 하면 저들은 반드시 성을 비우고 멀리 쫓아올 것입니다. 그때 신이 정예 병력으로서 그 성으로 달려 들어가고 왕께서 친히 용맹한 기병을 이끌고 저들을 협공한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그 말에 따랐다. 선비가 과연 문을 열고 군대를 내어 쫓아왔다. 부분노가 병력을 이끌고 그 성으로 달려 들어가니 선비가 이를 바라보고 크게 놀라 되돌아 달려왔다. 부분노가 관문을 맡아 막고 싸우니 목을 베어 죽인 것이 매우 많았다. 왕이 깃발을 들고 북을 울리며 나아가니 선비는 앞뒤로 적을 맞아 계책이 다하고 힘이 꺾여 항복하여 속국이 되었다. 왕이 부분노의 공을 생각하여 시급을 상으로 주었으나 부분노가 사양하면서 말하기를 이는 왕의 덕이니 신이 무슨 공이 있습니까? 라고 하고는 결국 받지 않았다. 왕이 이에 황금 30근과 좋은 말 10피를 내려주었다. 13년 봄 정월에 화성이 심성을 지켰다. 14년 봄 정월에 부여왕 대소가 사신을 보내 문안하고 볼모를 교환할 것을 청하였다. 왕은 부여의 강대함을 꺼려 태자 도절을 볼모로 삼으려고 하였으나 도절이 두려워하여 가지 않으므로 대소가 화를 냈다. 겨울 11월에 대소가 병력 5만 명으로 쳐들어왔으나 큰 눈이 내려 사람들이 많이 얼어 죽었으므로 돌아갔다. 19년 가을 8월에 교사에 쓸 돼지가 달아나자 왕이 탕리와 사비에게 이를 쫓게 하였다. 그들은 장옥택 가운데에 이르러 이를 찾아내어 칼로 그 다리에 힘줄을 끊었다. 왕이 그것을 듣고 화내며 말하기를 하늘의 제사지낼 희생을 어찌 상하게 할 수 있는가 라고 하고 결국 두 사람을 구덩이 속에 던져 넣어 죽였다. 9월에 왕이 병에 걸렸다. 무당이 말하기를 탕리와 사비가 빌미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이를 사과하도록 하니 곧 병이 나았다. 20년 봄 정월에 태자 도절이 사망하였다. 21년 봄 3월에 교사에 쓸 돼지가 달아나자 왕이 장생 설지에게 명하여 이를 뒤쫓게 하였다. 설지가 국내 위나함에 이르러 찾아내어 국내 사람의 집에 가두어 기르게 하고는 돌아와 왕을 뵙고 말하기를 신이 돼지를 쫓아 국내 위나함에 이르렀는데 그 산수가 깊고 험하며 땅이 오곡을 키우기에 알맞고 또 큰 사슴, 물고기, 자라가 많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께서 만약 도읍을 옮기시면 백성의 이익이 무궁할 뿐 아니라 전쟁의 걱정도 면할 만합니다. 라고 하였다. 여름 4월에 왕이 위중림에서 사냥하였다. 가을 8월에 지진이 일어났다. 9월에 왕이 국내에 가서 지세를 보고 돌아오다가 사물택에 이르러 한 장부가 못 위에 바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왕에게 일러 말하기를 왕의 신하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이를 기쁘게 허락하고 그에게 사물이라는 이름과 위씨라는 성씨를 주었다. 22년 겨울 10월에 왕이 국내로 도읍을 옮기고 위나함성을 쌓았다. 12월에 왕이 질산 북쪽에서 사냥하며 5일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자 대보 협보가 간하여 말하기를 왕께서 새로 도읍을 옮겨 백성들이 평안히 지내지 못하므로 마땅히 부지런히 힘써 형정을 올바르게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말을 달려 사냥하며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왕께서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로워지지 않으신다면 신은 정치가 문란해지고 백성들이 흩어져 선왕의 위협이 땅에 떨어질까 두렵사옵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이를 듣고 매우 화가 나 협보의 관직을 파하고 관원을 맡아보게 하였다. 협보가 분하여 남한으로 가버렸다. 23년 봄 2월에 왕자 해명을 세워 태자로 삼고 나라 안에 크게 사면하였다. 24년 가을 9월에 왕이 기산 들판에서 사냥하다
이상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양 겨드랑이에 날개가 있었다. 그를 조정에 등용하여 우씨라는 성씨를 주고 왕의 딸에게 장가들게 하였다. 27년 봄 정월에 왕태자 해명이 옛 도읍에 있었는데 힘이 있고 매우 용감하였다. 황룡국의 왕이 이 말을 듣고 사신을 보내 강한 활을 선물하였다. 해명이 그 사신을 마주하매 그것을 당겨 부러뜨리고 말하기를 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활 자체가 굳세지 못할 뿐이다 라고 하였다. 황룡국 왕이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워하였다. 왕이 이를 듣고 화를 내며 황룡국왕에게 알려 말하기를 해명이 자식이 되어 불효하니 청컨대 과인을 위하여 그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3월에 황룡국왕이 사신을 보내 태자와 만나기를 청하였다. 태자가 가려고 하니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어 말하기를 지금 이웃나라가 이유도 없이 뵙기를 청하니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태자가 말하기를 하늘이 나를 죽이시려 하지 않는데 황룡국왕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하고는 마침내 갔다. 황룡국왕이 처음에는 모략을 꾸며 죽이고자 하였으나 만나서는 감히 해를 입히지 못하고 예를 갖추어 보냈다. 28년 봄 3월에 왕이 사람을 보내 해명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는 도읍을 옮겨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국가의 기틀을 굳건히 하고자 하였다. 너는 나를 따르지 않으며 굳센 힘을 믿고 이웃나라의 원한을 맺으니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어찌 이와 같은가 라고 하고 이에 칼을 주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였다. 태자가 곧 자결하려고 하자 어떤 이가 그를 말리며 말하기를 대왕의 장자가 이미 돌아가시어 태자께서 마땅히 뒤를 이어야 하는데 지금 왕의 사자가 한 번 온 것으로 자결하시면 그것이 속임수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태자가 말하기를 지난번 황룡국왕이 강한 화를 보냈을 때 나는 그것이 우리나라를 가벼이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었던 까닭에 화를 당겨 부러뜨려 되갚았던 것인데 뜻밖의 부왕으로부터 책망을 당하였다. 지금 부왕께서 내가 불효하다고 하여 칼을 내리시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니 아버지의 명령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곧 여진의 동쪽 들판으로 가서 창을 땅에 꽂고 말을 달려 거기에 찔려 사망하였다. 그때 나이가 21세였다. 태자의 예로 동쪽 들판에 장사 지내고 사당을 세웠으며 그 땅을 불러 창원이라 하였다. 논하여 말한다. 효자가 부모를 섬김에는 마땅히 곁을 떠나지 않고 효를 다하는 것이 문왕이 세자였을 때처럼 해야 한다. 해명이 따로 떨어진 도읍에 있으면서 무용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니 죄를 얻게 된 것은 마땅하다. 또 들으니 춘추 좌시전에는 자식을 사랑하매 의로운 방도로 그를 가르치고 그릇된 곳으로 들지 않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지금 왕은 처음에 일찍이 그를 가르친 적이 없었는데 그가 악하게 되자 미워함이 지나치게 심해져 그를 죽이고서야 그쳤다. 아비가 아비답지 못하고 자식은 자식답지 못하다고 이를 만하다. 가을 8월에 부여왕 대소의 사신이 와서 왕을 꾸짖으며 말하기를 우리 선왕과 당신의 선군 동명왕은 서로 사이가 좋았으나 당신의 선군이 우리 신하들을 꾀어 도망하여 이곳에 이르러 성곽을 완성하고 사람들을 모아 나라를 이루고자 하였다. 대체로 나라에는 크고 작음이 있고 사람에게는 어른과 아이가 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섬김이 예이며 아이가 어른을 섬김이 도리이다. 지금 왕이 만일 예와 순리로서 나를 섬길 수 있다면 하늘이 반드시 그대를 도와 국운이 오래 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사직을 보존하려고 하여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에 왕이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를 세운 지 오래되지 않고 백성과 병력이 잔약하니 형세에 맞춰 부끄러움을 참고 굴복하여 훗날의 성공을 도모하리라 라고 하였다. 그래서 여러 신하와 의논하여 대소에게 답하여 말하기를
과인은 바다 구석에 떨어져 있어 아직 예의를 듣지 못하였는데 지금 대왕의 가르침을 받고 감히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때 왕자 무율이 나이는 아직 어렸으나 왕이 부여 사신의 말에 회답하고자 함을 듣고 스스로 그 사신을 만나 말하기를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는 신령의 자손으로 어질고 재주가 많으셨는데 대왕께서 시샘하여 해를 입혀 부왕에게 참소하여 욕되게 말을 기르게 하였으므로 불안하여 나가신 것입니다. 지금 대왕께서 과거의 허물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다만 병력이 많은 것을 믿고 우리나라를 깔보고 업신여기니 청컨대 사자는 대왕께 돌아가 알리기를 지금 여기에 알들이 쌓여 있는데 만일 대왕께서 그 알들을 허물어뜨리지 않으신다면 신은 장차 섬길 것이요. 그렇지 않으시면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시오. 라고 하였다. 부여왕이 이를 듣고 많은 신하에게 두루 물으니 어떤 할멈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알들이 쌓여 있는 것은 위험함이요. 그 알들을 허물어뜨리지 않는 것은 안전함입니다. 그 뜻을 말씀드리니 왕께서 자신의 위험함은 알지 못하시고 남이 굴복하여 오기를 바라시는 것이니 위험함을 안전함으로 바꾸어 스스로 살피시는 것만 못하다 라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29년 여름 6월에 모천가에서 검은 개구리가 붉은 개구리와 무리를 이루어 싸웠는데 검은 개구리가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 의논하던 사람이 말하기를 검은색은 북방의 색이니 북부여가 파멸할 징조이다 라고 하였다. 가을 7월에 두 곡의 이궁을 지었다. 31년 한나라 왕망이 우리 병력을 징발하여 호를 정벌하려고 하였다. 우리가 가려고 하지 않자 무리하게 억지로 보내었더니 모두 도망하여 밖으로 나가버렸고 그로 인하여 법을 어겨 도적이 되었다. 요서 대윤 전담이 그들을 추격하다 죽임을 당하니 중국의 주군이 잘못을 우리에게 돌렸다. 어무가 왕망에게 아뢰어 말하기를 맥인이 법을 어겼으나 마땅히 주군으로 하여금 저들을 위로하여 편안케 하여야 합니다. 지금 함부로 큰 죄를 씌우면 그들이 결국 배반할까 염려됩니다. 배반이 일어나면 부여의 족속 중에 반드시 부응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니 흉노를 아직 이기지 못하였는데 부여와 예맥이 다시 일어난다면 이는 큰 근심거리입니다. 라고 하였다. 왕망은 어무의 말을 듣지 않고 어무에게 명령하여 이를 공격하였다. 어무가 우리 장수 연비를 꿰어내 그 목을 베어 머리를 수도로 보냈다. 왕망이 이를 기뻐하며 우리 왕을 하구려 후라 고쳐 이름하고 천하에 포고하여 모두 알게 하였다. 이에 고구려가 한해 변방을 침범함이 더욱 심하여졌다. 32년 겨울 11월에 부여인이 쳐들어오자 왕이 아들 무율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맞게 하였다. 무율은 병력이 적어 맞설 수 없을 것을 우려하여 기묘한 계책을 세워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산골짜기에 숨어 그들을 기다렸다. 부여군이 곧바로 학반령 아래에 이르자 복병이 나가 불의에 공격하니 부여군이 크게 패하여 말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갔다. 무율이 병력을 풀어 그들을 모두 죽였다. 33년 봄 정월에 왕자 무율을 세워 태자로 삼고 군무와 국정의 일을 맡겼다. 가을 8월에 왕이 오이와 마리에게 명하여 병력 2만 명을 거느리고 서쪽으로 양맥을 쳐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병력을 내어보내 한해 고구려현을 습격하여 빼앗았다. 37년 여름 4월에 왕자 여진이 물에 빠져 사망하였다. 왕이 애통하여 사람을 시켜 시체를 건지려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후에 비류 사람 제수가 찾아서 알리니 마침내 예로서 왕골령에 장사 지내고 제수에게 금 10근, 밭 10경을 주었다. 가을 7월에 왕이 두 곡에 행차하였다. 겨울 10월에 왕이 두 곡의 이궁에서 돌아가시니 두 곡의 동쪽 들판에 장사 지내고 유리명왕이라 불렀다.